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338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주된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대신 네 가지가 있어요. 주로 하셨던 네 가지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각종 질병에, 희귀병에 걸린 장애인들을,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네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사역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더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귀신들이 보이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역을 해서 이 일을 해나가서.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행할 수가 있고 하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하여 주 여호와의 신이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 가난한 자, 피폐해져 있는 자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린다. 병든 자를 위로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숱하게 사람들이 멀쩡해 보여도요, 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해. 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어.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선포하면서 그 낙심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상한 마음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고 힘을 내라고. 역사가 그렇게 되죠. 실제로 믿음을 가지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병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주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외치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믿음대로 되어진다. 실제로 믿음으로 되어지죠. 주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야 돼요. 간증이 나와요. 내 삶이 바뀌었다고요. 좋아하던 세상 끝다 끊고 오직 예수님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게 정말 거듭난 사람 되어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은밀히 올라가서 묵묵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죠. 한 번도 그런 천국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글 잘 아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글자도 못 깨우친 거예요. 히브리어 글자도 못 깨우친 거예요. 그 글자를 깨우칠 필요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님만 지면 되고, 고기 낚는 사람은 그 아버지 따라서 고기만 낚으면 되고, 목수일 하는 사람은 목수 기술만 배우면 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도 뭐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기 전에 그 어려운 한자 그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옛날에 살기 바빠서, 응? 그 서당 안 다닌 사람은 다 일자 무식이었잖아요. 그래도 살았어요. 한글을 만들어줘도 한글을 못 깨우친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고 목수 출신이니까 예루살렘에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 힐레 문화에 그렇게 랍비를 만나서 이게 제대로 뭐 학문을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이야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배운 적도 없는데.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리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 다 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기가 다 통달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걸. 근데 이단 교주들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영광을 다 받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그래야잖아요. 이만희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저 신주공에 있는, 신주공이란다. 신주공이 있는데 상가에 그 많은 사람 지금 쏘아가요. 우리 주공에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공에 있는 젊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그 하나님이 교회 사람들이 와서 잘해주는지 몰라요. 겉으로요.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게 막 가요. 그 하나님 엄마라 그래요. 장길자가. 그게 쏘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하죠. 뭐 유월절이 뭐 토요일이 안식이래, 토요일 지켜야 된다고 별 그런 소리 다 합니다. 그 잘 모르니까 그거 하면 다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다 맞는 말 같이 보이거든요. 쏘가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런다니까 안산홍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교주가 여자가 돼가 장길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몰려가는 젊은 사람들, 그 나이 먹는 사람만 취급도 안 해요. 그렇게 희한하게. 젊은 사람들만 싹싹 보세요. 지금 곳곳에 지금 뭐 신천지보다 더 많아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를 그래 하면 대단할 거예요. 4명씩 가가지고 막 가정에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온갖 그 아들 다 봐주고 고려놓고 딱 그 아줌마를 딱 집중적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가르쳐요. 홀라닥 넘어가요. 홀라닥 넘어가요. 정말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주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나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